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신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메시지를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깊이 있는 은혜의 여정을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자리한 작지만 강력한 책, 바로 요엘서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대선지서에 비해 소선지서는 그저 짧다는 이유로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작은 책들 안에는 보석처럼 빛나는 계시와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길이는 짧을지 몰라도 그 안에 담긴 메시지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요엘 선지자는 마지막 때,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위한 예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 군중 앞에서 담대히 외쳤던 말씀이 바로 요엘서의 예언이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기 위해 바로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요엘서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엘서의 전체적인 흐름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황폐, 회복, 그리고 심판입니다. 마치 한 편의 장엄한 드라마처럼 완전한 절망 속에서 시작하여 놀라운 회복을 거쳐 최종적인 심판에 이르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무대 전면에는 두 그루의 상징적인 나무가 서 있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나무이면서 동시에 더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나무들입니다. 하나는 무화과나무이고 다른 하나는 포도나무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성경학자들은 무화과나무를 유대 민족, 즉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해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라고 말씀하시며 마지막 때의 징조를 설명하실 때 이 나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을 믿는 참된 백성들을 비유하신 상징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나무를 각각 이스라엘과 교회, 즉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엘서 한 장은 거의 완전한 황폐와 절망의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6절과 7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 나라가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들의 이는 사자의 이 같고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상상해 보십시오. 강력하고 무수한 적들이 몰려와 포도나무를 망쳐버리고 무화과나무의 껍질을 완전히 벗겨버렸습니다. 저는 식물학자는 아니지만 나무의 껍질에는 땅으로부터 수액을 끌어올리는 생명줄, 즉 체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껍질이 벗겨진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나무는 생명력을 잃었고 교회를 상징하는 포도나무는 벌거벗겨졌습니다. 완전한 절망의 모습입니다. 예언은 계속해서 이 비극을 애통하라고 외칩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모든 것이 끊어진 슬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는 이 황폐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줍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세 가지 기본적인 공급원을 발견합니다. 바로 곡식, 새 포도주, 그리고 기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끊어졌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식량이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곡식은 우리 삶의 힘과 양식을, 포도주는 기쁨과 생기를, 그리고 기름은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의미합니다. 힘을 잃고 기쁨을 상실했으며 성령님의 임재마저 희미해진 영적 상태. 이것이 바로 요엘이 묘사하는 황폐함의 본질입니다. 12절은 이 절망적인 그림을 완성합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단지 두 그루의 나무만이 아닙니다. 밭의 모든 나무가 시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람들 사이에서 기쁨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황폐한 그림을 마음에 품고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대의 끝이 가까워졌을 때 어떤 징조가 있을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29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만약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이라면 모든 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것은 매우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여름이 오는 것을 알기 위해 굳이 대학에 가서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회당이나 교회를 찾아가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잘못된 정보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나무에 돋아나는 새싹은 우리에게 정확한 때를 알려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의미를 알기 위해 반드시 신학자에게 물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그는 믿음이 없는 신학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증거, 즉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직접 바라보면 됩니다. 지난 세기를 돌아보면 우리는 이 예언이 얼마나 놀랍게 성취되었는지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전 세계적으로 식민주의는 종말을 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신호탄을 쏘아 올린 나라가 바로 무화과나무, 즉 이스라엘이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은 수천 년의 방랑 끝에 기적적으로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무화과나무에 새싹이 돋아난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스라엘의 독립 이후 아프리카를 비롯한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것은 마치 일제강점기의 암흑 속에서 독립을 염원했던 우리 민족의 심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언어, 문화, 역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나무가 싹을 틔운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전 세계의 수많은 민족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되찾고 독립국가로 일어서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우리만의 언어와 문화, 관습을 가진 고유한 민족이다. 더 이상 외세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살고 싶다고 외쳤습니다. 이 민족주의와 독립의 열망은 아시아를 거쳐 심지어 강력했던 구소련 연방까지 뒤흔들었습니다. 체코인들은 우리는 슬로바키아인이 아니다 라고 외치며 각자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지난 50년, 60년 동안 수많은 새로운 국가들이 탄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징조들이 보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스스로 보고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세상을 보십시오. 무화과나무인 이스라엘이 싹을 틔웠고 세상의 모든 나무들, 즉 모든 민족들이 저마다의 정체성을 외치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가까이 왔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황폐해지기 쉬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깨어 기다려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요엘서의 메시지는 황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놀라운 회복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그분의 오실 날까지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인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